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소그룹 공과 제36과 오순절로 나아가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과 교회들이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 큰 은혜를 누리지만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멈추어 안주할 때가 많습니다. 사순절과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은혜의 여정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어떤 일이 오순절에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은 지 20년이 지난 때의 사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은커녕 성령님이 계심도 듣지 못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부활절을 지나 약 50일간의 은혜의 여정인 오순절까지 성도인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였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달려가야 할 자리,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함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인 오순절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 성령 충만, 오순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부활절 이후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는 주님과 나와의 간격과 거리를 좁혀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지식적인 암과 고백은 정말 훌륭한 정답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후에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고 소리쳤습니다. 얼마나 베드로와 예수님의 간격이 큰지 모릅니다. 도마를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의 손을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주님과의 간격과 거리가 먼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육신의 왕으로만 삼으려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간격이 하늘과 땅과 같이 먼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할 때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경험하여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지만 주님과 붙어있게 되었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를 3번이나 고백하며 회복되어 소명을 다시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과 더욱 붙어있기 위해 다락방에 모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10일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뜨겁게 모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오순절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과의 간격과 거리를 좁히고 주님과 붙어 있었습니다.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을 지나 오순절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과연 얼마나 거리가 멀어졌는지, 예배의 자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여러분의 자리를 점검하시며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성령 충만 오순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앞서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의 배와 그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형제 자매와 부모까지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속했던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은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오순절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속한 세상의 영향력과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앞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세상의 이야기만 충만하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언어가 충만하다면 우리 삶에는 예수님이 앞서 사시는 삶입니다.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속한 세상을 내려놓는 것은 좀 더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앞서 가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예로 보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는 늘 예수님보다 자신이 앞섰습니다. 결단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에서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기 자신을 앞세우던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삶, 아직도 내가 주인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치열한 영적인 자리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는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 내가 주인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깨뜨려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충만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 충만 오순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어를 매 순간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우리가 구사하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세상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정에 선포한다면 그 사람은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신앙의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언을 말하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과의 간격과 거리를 좁히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보다 내 자신보다 주님이 항상 앞서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어인 방언을 매 순간 고백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5년 소그룹 공과 제36과를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여러 중보 기도를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